여러분들 아이케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이제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세간살이를 좀 마련해야 되니까, 그리고 집도 좀 꾸려야 하니까 아이케아에 갔습니다. 멋진 침대, 소파, 그리고 뭐 조명, 수납장, 정말 이렇게 눈이 돌아갈 만한 그 예쁜 팬시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쇼룸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미 가지고 있는 세간살이, 그리고 또 구입한 것 가지고 비슷하게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막 꾸며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쇼룸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 대략적인 느낌만 보고 와가지고 디테일한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의 방향도 잘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위치, 그리고 뭐 색깔 배치, 막 이런 것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세팅을 좀 해봐도 그때 그 느낌, 봤던 그 느낌의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 나중에 아이케아에 다시 가서 제가 이상적이라고 여겼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실제로 이루고 성취하려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시 보고 또 봐야만 합니다. 요즘 이제 추수감사축제가 한참 준비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소망목장 나는 또 막 열심히 준비하면서 이제 댄스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이 댄스 동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녹화되어 있는 그 영상을 자꾸 봐야 되는 거죠. 오리지널 자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 동작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도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본, 실체를 자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이 가르쳐 준 복음의 원본, 실체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어야 하는가, 그런 유혹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더욱 선명하게 설명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믿음의 실체를 계속 상기해 보고 또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PPT가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구약 시대의 성막을 설명을 합니다.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섬겼지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온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딱 한 번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비유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성막 제도의 전체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다른 데는 뭐 그림자, 모형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제도, 예법, 행위 등은 진짜가 아니라 비유,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원형이 다른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고 있는 그것이, 그 성막이 어떤 면에서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게 이제 성소인데요, 성막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길이 막혔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떠했냐면,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지만 성막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너머로는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제사장들도 온전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은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아직 진짜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이것이 진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 사람의 양심이, 그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 규례들, 그러니까 특정 음식을 먹지 않고 몸을 씻어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로 완전히 죄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보이는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제사를 행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표현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템포러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셨다라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한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개혁한 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임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에 있어서 임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끝에는 드디어 개혁의 때가 오게 되었는데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올려드리심으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네, 그리고 2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24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인간 대제사장은 사람 손으로 지은 그림자인 그 지상 성소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9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육체만 정결케 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바쳐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속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올려드리실 때에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막고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이 찢어졌고 지성소 안이 훤히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절에 말했던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길이 이제 완전히 열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 역사들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주님의 그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찢어진 휘장 너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듯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휘장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비유, 그림자, 모형, 이 원리가 단지 구약시대의 성막에만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지상에 있던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한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신령한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제도,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제도,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이 그림자였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도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정, 우리의 교회, 이것도 그림자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제도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을 가지고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기서 이제 비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비밀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면요, 부부가 한 육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과 같은 신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정과 교회는 장차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면,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 회복이 완성되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가정과 교회 안에 왜 여전히 이토록 많은 한계와 고통을 경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인 가정과 교회에서 겪는 우리의 현실은 연합의 신비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들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청년들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밤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훈련생이었던 한 자매가 훈련 시간 내내 계속 너무 불안해하면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거슬려서 참다 못해서 왜 자꾸 훈련 시간에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느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급히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짐을 싸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정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학생은요, 이화여대를 다니는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약사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가정이죠. 완벽한 엘리트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신 아버지가 가정폭력이 심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맞을 때 견디다 못하면 딸에게 살려달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가서 엄마랑 같이 아버지한테 맞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와 딸을 심하게 두드려 패고 나면 그때서야 분이 풀리고 폭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던 그날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다가 견디지 못해서 딸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제자훈련 받다가 막 집으로 부랴부랴 간 거죠. 그 가정은 겉으로는 엘리트 가정으로 너무나 보기 좋은 가정이었지만, 그리고 게다가 그 부모님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상은 부부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 가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갈등, 여기도 아마 있으실지도 몰라요. 부모와 자녀와의 그런 갈등, 고통의 문제,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숨겨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제도인 가정 안에서 왜 한몸된 부부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왜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리고 22절에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죠.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성급한 말과 감정적인 그런 감정 섞인 말과 과도한 기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자 하지만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습니까? 가정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자 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 자녀들의 그런 다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서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또 정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의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랑은커녕 얼마나 많은 갈등을 봅니까? 의견 차이로 다투고 그 여러 가지 교회 주도권을 놓고 분쟁하고 서로 오해와 상처로 막 깨어지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는 바로 원형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고 다시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하실 때까지 잠시 맡겨진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 관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썩어질 몸을 입고 살고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당면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불완전한 그 세상의 제도 속에 너머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가정이지만 그 너머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 너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19년째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내 인생의 로또야. 정말 안 맞아요. 한 개도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아요. 19년 동안 살면서 맞춰가고 있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힘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맞는 내 인생의 로또가 진짜 로또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 땅에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곧 부모님과 살았던 시간보다 더 많이 그 사람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 세상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산다라는 게 엄청난 인연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함께했던 모든 시간, 연애부터 신혼부터 결혼 생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모든 추억과 기억, 그 모든 것 그대로 천국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부부로 사는 건 아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엄청난 인연인 거예요. 엄청난 관계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잘 지내자, 잘 살자, 행복하게 잘 살자,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신비가 부부, 가정이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부부가, 가정이 비록 불완전해 보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너머로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그림자 속에서 하늘의 실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그림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실체를 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요,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면 한계만 보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함만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가정의 갈등, 교회의 문제, 부족한 남편, 말 안 듣는 자녀, 골치 아픈 상황들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하늘의 실체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캄캄하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과 다른 기대와 소망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교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나고 펼쳐지는 세상은, 그 열매 맺는 그 세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실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제 머리를 감고 세수하고 샤워를 하고 막 이럴 때 기도가 참 잘 돼요. 희한하죠. 씻을 때, 준비할 때, 그때 막 번쩍번쩍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짧지만 되게 깊은 굵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고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일상에서 갑자기 뭔가 영적인 것에
골똘히 빠져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일상은 막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영적인 곳에 확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그 순간은 하나님 저 어쩌죠? 어떻게 해야죠?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요. 짧은 순간이지만 온통 하나님과 대화로 가득 차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있을 때에 하늘의 실체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와 갈등을 겪을 때, 가정에서 자녀들과 갈등을 겪을 때 그것은 가정의 실패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가 실패한 게 아니라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거죠. 우리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영광,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